저희가 창세기 함께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저희가 아브라함 이야기로 들어갔는데요.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길어요. 그래서 크게 두 부분인데요. 하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서 이제 애굽을 다녀오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20절까지인데 꽤 길기 때문에요. 저희가 함께 1절부터 9절까지만 한 목소리를 읽고 10절부터는 그 에피소드니까 그건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12장 1절부터 9절까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네, 요단부터는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리고 죄송해요. 제가 광고가 아니라 오랜 방문하신 분 중에 한 분을 제가 빼먹었어요. 오랜만에 방문하시는 우리 나동욱 형제님 잠시만 일어나 주십시오. 네, 환영합니다. 네. 오랜만에 방문해 주셔서 따로 이걸 작성하지 않으셔갖고 제가 깜빡 잊었는데 우리 나동욱 그 선생님이에요. 이제 재활 쪽 하시는 선생님이신데 연대에서 우리 10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함께 비지팅으로 또 함께 교제 나누고 그랬습니다. 너무 귀한 분이고 또 저희와 오랜만에 함께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이 본문 내용을 좀 읽었는데요. 읽고 좀 들으셨는데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순종의 길을 떠나죠. 아주 먼 거리를 이주해서 이제 드디어 도착한 땅이 이제 가나안 땅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계속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여러분 읽으셨던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스토리가 이제 제가 읽어드린 부분이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러다가 우리 가족들이 다 굶고 죽겠다 싶어서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갑니다. 근데 이집트로 가면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기 때문에 아내를 뺏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이렇게
위험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내 사례를 이제 누이 동생으로 속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나중에 또 나오지만 이 속인 건 아니에요. 실제로 사촌 누이는 맞긴 맞는데 어쨌든 아내인데 아내가 아닌 것처럼 속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집트 파라오 왕, 즉 이제 바로 왕이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벌을 내리셔서 바로가 이제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나를 속였냐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내와 모든 소유를 다시 보내서 그 아브라함이 그 소유를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장면.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인지는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불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이고 기본적으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굉장히 귀중한 레슨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믿음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레슨들 몇 가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믿음에 관한 레슨을 살펴보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련해서요,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항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항상 약속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렇죠? 이거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실 때 공통적인 요소예요. 어느 누구도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고 부르심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우리가 죄 안에 살고 있었을 때, 어둠에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를 약속을 주신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요, 믿음으로 그 부름에 응답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약속이 주어져요. 근데 그 약속의 세부적인 사항은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핵심적인 내용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복을 받으세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한 명도 예외 없이 받는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이건 믿으십니까? 이건 정말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 복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나에게 약속하신 복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나의 믿음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받은 복이 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어떤 복을 받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복 받았다. 야, 저 사람 복 받아. 참 복 받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떠올리는 이미지가 뭐냔 말이죠. 내가 복 받았다. 이야, 나 정말 복 받았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물론 이제 복 받았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내가 어떻게 내 사업이 성공한다든지 내가 돈을 많이 번다든지 아니면 건강이 막 좋다든지 아니면 내가 자녀가 좋은 대학을 내가 원하는 참 기특하게 좋은 대학을 갔다든지 어떤 이런 그림들이 많잖아요. 좀 더 명예로운 어떤 이런 그림들. 근데 그게 복이 아니란 말은 아닙니다. 그 복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중요한 복, 정말 핵심이 되는 그 복의 내용이 뭐냐? 그게 이제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에 담겨 있는데 2절과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요, 그 복을 내가 누리는 복, 그것보다 그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란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레슨입니다. 복이란 것은 내가 복을 주는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가장 중요한 복의 내용이란 말이죠.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요, 사실 우리 자신밖에 몰라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면에 있어서 내가 자기 중심적으로만 보고 내가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나에게 유익되는 것을, 나에게 유익을 맥시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항상 인생을 살아가죠. 그게 우리 인생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게 되면,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게 되면 이제 그러한 삶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존재로 전환된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받는 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말의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되었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의 매개자, 분배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필립 얀시라는 분의 표현을 빌면 우리가 수조일 뿐만 아니라 수도관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나 혼자 누리는 것도 물론 있는데 그것보다 다른 이에게 계속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받은 존재라고 우리 많이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와, 아브라함은 좋겠다, 하나님께 너무 복받고 막 너무 좋겠다, 부러워하실 수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 보시면서 아브라함의 전체 인생을 보시면서 여러분 점점 많이 느끼실 텐데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이제 표로 구성해봤는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는 당대에는 거의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룬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요, 죽을 때 아들이 몇 명 있었는지 아십니까? 한 명 있었어요. 한 명. 그 이삭 한 명 있었다고요. 물론 그 적자가 한 명 있었고요, 서자는 좀 있었습니다. 이스마엘도 있었고 나머지 이제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한 6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외에는 그냥 이삭 한 명이었단 말입니다. 큰 민족은 무슨 큰 민족,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리고 네 이름이 창대케 하겠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요,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이름 없이 죽었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이 사람 이름이 창대는 무슨 이름이 창대해져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이란조차도 몰랐단 말이죠. 너에게 땅을 주겠다. 땅이, 아브라함이 죽을 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소유했던 땅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막벨라 굴이라 그래갖고 매장지, 자기 묘자리, 자기랑 자기 안에 들어간 묘자리 샀습니다. 간장종지만한 땅 하나, 그것도 자기 돈 주고 샀어요. 해족속한테서. 그게 아브라함이 소유한 유일한 땅이었단 말이죠.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말만 하셨지. 그래서 사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미 알았을 거라고 전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내가 너에게 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75세였습니다. 75세에 자식도 없었을 때였어요. 어차피 내가 살아있을 때 큰 민족이 되는 거는 안 될 거다라고 이미 알았을 겁니다. 이름이 막 널리 알려진다든지 땅의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는다든지 이것도 역시 그 고대 시기에, 뭐 지금은 좀 가능하겠죠. 인스타그램도 있고 무슨 유튜브도 있으니까 한번 뜨면 모든 사람이 나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되지만 이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실제로 아브라함 자신은 그런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복을 누리지도 못했을 것이고 본인도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엄청난 복을 받았다고 우리는 이야기하고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왜? 그 복이 뭐니까? 그 복이 뭐냐 하면 먼 훗날에 있을 후손들이 받게 될 복이었단 말이죠. 그것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넘어서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어떤 후손들에게 미쳐질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사실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기독교 정신은 내 인생이 시작부터 끝까지 딱 요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근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생각은 어떤 거냐면 나를 통해서 나의 믿음의 후손들이 받게 될 그 복,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 후손이란 내 바로의 자녀일 수도 있고, 오늘 우리 마더스데이인데 정말 적절한 말씀인 것 같아요.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의 자녀일 수도 있고, 아니면 200년 후에 우리의 믿음의 후손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시간을 떠나서 나의 영적인 후손들일 수도 있죠. 나이를 많이 먹었다 하더라도 네팔에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한 어떤 노인 가정일 수도 있잖아요.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복을 어떻게 나눠줄 수 있는가에 관한 생각, 그런 매개자로 나를 삼으셨다라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란 말이죠. 그게 진짜 복이라니까요. 그래서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한 가지 복을 생각하면서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나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으며 나는 그런 소망이 있고 그런 수고를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그들에게 진짜 복이 되고 있는가, be a blessing이 되고 있는가에 관한 생각을 우리는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버클리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파송되기 전에 그 버클리 그레이스 포인트의 교회를 섬기고 있었을 때 거기에 이제 영어부의 디렉터들하고 좀 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랑 나이가 동갑인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그 에드강 목사님이라고 이제 담임 목사님 그 아래 디렉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패스터 매니라고요. 매니 목사 제가 저랑 동갑이고 굉장히 제가 너무 좋아하고 저는 친했던 그런 존경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지금도 이제 동부에서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하고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간증이 있어요. 이 간증이 뭐냐면 이분이 자기 가족 중에 맏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둘인데 자기가 맏아들이고 동생이 있고. 이제 근데 그 아들 맏아들로서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그 버클리를 나왔습니다. 스탠포드 같은 좀 후진 대학이 아니라 버클리를 나와서 아주 똑똑하고 아주 전도 유명한 인재였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래서요 이 아들에 대해서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우리 아들을 내가 이렇게 많이 해서 그런 굉장히 그게 기대가 컸는데 이 친구가 하루는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신학교를 풀타임 헌신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근데 그 교회는 많이 축복하고 이제 풀타임 헌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목사님도 기뻐하고 뭐 그랬는데 이 친구 마음은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이 LA에 사셨는데 LA 내려가서 부모님께 얘기했을 때 그 부모님이 얼마나 실망하실지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부모님은 이 아버지는 특히 막 굉장히 이렇게 이 맏아들을 잘 키워서 내가 뭐 성공시켜 보리려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키웠는데 아빠한테 내가 이 말을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결국 이제 LA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이제 마음을 다잡고 아버지 어머니께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갔어요. 뭐 분위기 좋을 때 뭐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안 하고 이제 어느 날 딱 거실에 아버지가 계실 때 딱 타이밍을 잡아서 자기가 정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얘기를 했대요. 아버지, 제가 신학교로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 말을 듣더니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얘기냐면 그게 네가 하는 걸 봐서는 그런 날 줄 알았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매니 목사가 깜짝 놀라서 아니 아버지 괜찮으신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내용이 뭐였냐면 아버지가 한국에서 이제 대학을 나오셨는데 이제 교회도 열심히 섬기시고 계신 분이에요. 장로님이시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아무리 장로님이라도 자기 아들이 이렇게 그런 풀타임 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아무래도 그 많은 부모님들이. 근데 이분이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실 때 그때 한창 캠퍼스에서 CCC의 열풍이 불고 CCC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많았던 때였어요. CCC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셨던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CCC 수양회를 가게 됐었는데 당시에 CCC 총 리더였던 이제 김중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대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그 말씀 집회를 마치시면서 그 목사님이 이제 옛날에는 우리 교회들이 다 부흥회를 하고 나면 헌신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인생을 헌신하겠다. 풀타임 내가 사역하겠습니다. 나는 목사로 선교사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런 분들 일어나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걸 듣고 너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은데 자기가 도저히 일어날까 말까 그거 아시죠? 이 기분을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아니야 이러다 이제 그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용기가 없구나. 나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을 못하는구나 이러고 있는데 그 김중훈 목사님 두 번째로 지금 내가 헌신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헌신하기를 용기가 없어서 못하신 분들 나의 첫 아들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하시는 분들 일어나십시오. 그때 이분이 일어나신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시는데 기도를 받고 이분이 누구 사귈 때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싱글이에요. 싱글 대학생이었어요. 근데 예전에 부흥회는 그런 거 꼭 있었거든요.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들을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데 그냥 아들을 헌신한 겁니다. 이분은.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난 거예요.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요 다 잊어버렸죠. 그리고 물론 본인은 생각했겠지만 자기 가족한테 매니 목사가 깜짝 놀란 게 자기가 자라는 동안에 아버지가 이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나 같아도 안 했을 거예요. 하면은 이게 잘못하다가 이거 얘가 듣겠다 뭐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결국 매니 목사가 와서 그 얘기를 할 때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매니 목사를 축복하고 승낙을 하셨던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버지의 인생 속에 저는 그 아버님이 굉장히 많은 업적과 많은 것들을 이루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요, 그분이 이루신 많은 업적과 그런 귀한 일들이 있었겠지만 어쩌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주셨던 인생의 가장 큰 복이 있다면 그것이 자기의 큰아들을 통해서 구원이 하나님의 복음이 많은 어떤 후손들에게 전달되는 것이며 그분이 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된 이유가 뭐냐? 대학생 때 그 순간에 미래에 있을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그 모멘트였기 때문이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복이 정말 중요하고 귀한 복이에요. 여기 계신 우리들 모두 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우리 교회 원래 아멘 이거 잘 안 하는 교회인 거 알지만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돼요. 우리 순복음 교회처럼.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 그렇죠. 정말 진짜 저 뒤에 정말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만큼은 크게 외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이 복을 꼭 받으셔야 돼요. 영적인 후손들이 우리들로 인해서 복을 받는 그 복을 받으셔야 돼요.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내가 아무리 바쳤지만 하나님이 안 써주실 수도 있죠.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내가 정말로 내 자녀가 하나님께 쓰여지는 그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그 복을 모두 누리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나 죽은 다음에는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런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놀라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흐르고 전달되어서 먼 미래에 있을 나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그 기대와 소망 그것을 보았다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을 우리가 꼭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면서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레슨이라고 하면 이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에 관한 우리 두 가지 레슨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고향을 향해서 먼 길을 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부르신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이제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드디어 왔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왔는데요. 만약에 성경을 처음 읽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왔을 때,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가 지도도 보여드렸잖아요. 막 1000km, 200km, 막 엄청나게 긴 거리를 와서 왔단 말이죠. 그 모든 식솔들을 이끌고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 다음 절이 뭐라고 기록돼야 좀 정상일 것 같아요. 이렇게 예상을 해보면 어떤 내용을 기대하겠습니까? 그 땅을 보니 참으로 주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이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편히 쉬었더라. 이렇게 얘기가 돼야 우리가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 참 훌륭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 그런 내용을 기대하잖아요. 근데 6절이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 말은요, 막상 가봤더니 가나안 사람 몇몇이 살고 있어. 그래갖고 몇몇 우리 이웃들이 살고 있네. 그러면 나는 그 옆에 금치고 내가 따로 이렇게 미개척지를 개척해서 살았더라가 아니란 말이죠. 그게 아니고 그렇게 길고도 어려운 여정 끝에 막상 도착해 봤더니 그 땅은 미개척지가 아니라 엄청 발전되어 있는 문명지요, 잔인하고 용맹한 사람들이 살면서 지키고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발붙일 곳이 없었더라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아브라함은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할 힘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들이 한 20명쯤 되고 막 종들도 엄청 많고 용맹한 장사고 막 이러면 해볼 만하죠. 근데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여기 왔을 때 자식이 몇 명이었다고요? 없었다니까. 없어요. 75세인데 노친네가 아들이 한 명도 없어. 그냥 그나마 조카 롯과 그 다음에 하란 땅에서 얻었던 노예들 몇 명이에요. That's it.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하나님 말씀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해서 뭔가 이 땅에서 안정을 누리며 취할 만한 그런가 했더니 전혀 그런 여건이 안 된 거예요. 이게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땅으로 갔을 때 그가 맞이한 현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거기서 제대로 살질 못해요. 아마 여러 텃세와 위협 속에서 계속 머무는 지역을 옮겨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6절에 왜 가나안 땅 오자마자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 가고요. 거기서도 계속 안 돼서 제단도 쌓고 예배도 드렸는데 거기서 다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고요. 그러다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게요. 이 말을 비참함이 이렇게 담겨 있는 말이란 말이죠.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도 공격해 들어오고 위협이 오고 그러니까는 계속 아브라함은 다시 짐 싸서 다시 가자, 우리가 가자, 도망치자 해갖고 온 거란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요, 이게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메시지이자 이 믿음에 관한 첫 번째 레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레슨은 이거예요. 믿음의 삶은 어려운 겁니다. 믿음의 삶은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렇게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의외로요. 우리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요. 이 사실에 대한 인정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면 우리는 항상 뭘 기대해요.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정말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정말 그러한 분이라면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항상 있단 말이죠.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은 안 돼도 여러 힘든 우여곡절 끝에 끝내 내가 굉장히 행복한 열매를 얻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맛보게 될 거라는 기대가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 그게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너무 실망한다든지 아니면 아니 믿었는데 뭐 이익보다 손해가 더 많다? 그럼 도대체 왜 믿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 있단 말이죠. 그래서요, 뭐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건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한 걸까? 나는 왜 이럴까? 뭐 이렇게 하면서요, 그냥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나의 믿음도 그냥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가기가 쉬운데요.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요. 그게 아니라 믿음이란 건, 믿음의 삶이란 건 그게 정상이란 건 아셔야 돼요.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믿음의 삶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믿었더니 남들은 안 풀렸는데 나는 풀렸더라,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라니까. 믿고 나면요, 풀리던 것도 안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잘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해갖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한테 뭐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니까요. 기껏 갔더니 가나안 사람들이 다 살고 있어. 거기 점령하고 있어. 아, 이거 뭐지? 게다가 그렇게만 끝난 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가뭄까지 들어요. 그 땅에 10절에 돼 있잖아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아니,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지시할 땅이라며. 하나님이 나한테 예비한 땅이라며. 갔더니 가뭄 때문에 살 수가 없네. 너무 황당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이런 길을 정말 이런 일을 많이 겪어요. 분명히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길이다. 그렇게 맘먹고 순종해 왔는데 그 이후에 엄청난 안 좋은 상황들을 막 당한단 말이죠. 이거 도대체 뭐지? 제가 이제 아는 분 중에 간증하는 분이 제가 기억나는 간증이 그런 게 있어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실 때 진짜 고민을 많이 했대요. 가족들과 함께 내가 원래는 미국으로 안 가도 되는데 갈까 말까 하다가 기도 중에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확신한 음성을 받은 거예요. 확신한 부르심을. 아, 그렇구나. 내가 미국으로 가야겠다. 그래갖고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다 팔아갖고 그걸 이제 그 이민 자금으로 마련해갖고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와서요, 불과 몇 개월 안 됐는데 사기를 당해갖고 가진 돈을 모두 날려버리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의 이분의 패닉을 여러분 이거 상상할 수 있잖아요. 이거 뭐지? 하나님 말씀 믿고 지금 여기까지 내가 다 팔아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 날렸다니까? 사기 당해갖고. 그러면요, 사람이 그 마음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이게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있던 믿음도 다 사라진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가뭄이 닥쳤을 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아요. 그 전까지 하나님이 계속 뭐 이렇게 하셨었는데 그래서 그냥 바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왜? 어떻게든 지금 뭐 나름대로 머리 굴려야죠. 지금 어떻게든 살 굴린 일을 해결책을 해야 되는 생각해낸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이요,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이집트로 간 게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이게 여기 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바가 아니었다고, 그리고 믿음에서 탈선한 것이었다고 분명히 알 수 있는 그 근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했던 것이 거짓말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거짓말은 아니지만 일단 거짓말이나 마찬가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니까, 아내가 아닌 줄 알았으니까 바로 왕이. 아내가 이뻐서 아내가 빼앗길까 봐 저는 굉장히 궁금하긴 합니다. 당시 사례가 65세였거든요. 65세 얼마나 이뻤길래 희한하네 싶은데 그랬던 거죠. 실제로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모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전혀 먹어 보이지 않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아내가 이뻐서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 봐. 그래서 이런 나름대로 아내에게 야 네가 나를 오빠라 그래라. 너는 여동생이다. 그렇게 해야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내가 인간의 꾀를 써서라도 살아나야겠다 이런 생각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일 가능성은 굉장히 적죠. 두 번째는요. 이집트 방문이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을 넘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한 실수 중에 인생 중에 가장 큰 실수가 뭐냐 하면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이에요. 근데 이 하갈이 누구냐? 애굽인 여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애굽인 여종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얻게 됐을까요? 그것은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바로가 사라의 여종으로 주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죠. 그래서요, 이 일 때문에, 바로 이 일 때문에 나중에 이런 이스마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요, 나중에 또 분명한 이유가 근거가요. 이 아들 이삭이요, 똑같이 아주 유사한 상황에 처해요.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갔고요. 나중에 아들 이삭 때 또 그럽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그래서 창세기 26장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그냥 머무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근거로 볼 때 애굽으로 간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왔다가 여러 어려움을 만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게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실과 함께 동반되는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냥 똑같은 레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믿음의 삶에는요, 얼마든지 넘어짐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요, 정말 인간적인 걸 느끼잖아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래도 하나님을 난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절대로 애굽에 내려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기록됐었다면 우리가 공감을 잘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우리랑 비슷해요. 그냥 내려가고 그다음에 막 머리 굴리는 것도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전 틀림없이 저래도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프랙티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잘 믿음을 못 발휘합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져요. 우리도 그냥 우리 의지하고.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게, 하나님께서 너 실격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회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잖아요.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올 때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 모르긴 몰라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다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됐을 때, 더 큰 부와 이렇게 소유를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한편으로는 안도감과 감사함도 있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짜 부끄럽고 민망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했던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 불명예가 되고, 또 자기가 그들에게 복이 되기는커녕 그들에게 그냥 해만 끼치는 존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막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실망도 하고 너무 창피했을 것 같아. 너무 창피해 진짜. 그래서 뭐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이런 길을 많이 겪어요. 막 어떤 내가 넘어졌을 때 진짜 내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 그리고 누군가가 그런 걸 또 알게 됐을 때 내가 더 창피하게 되죠. 근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갈 때요, 실패 많이 할 수 있어요.
일부러 실패해도 괜찮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믿음의 길을 가는데 우리가 인간적 약함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일을 겪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야, 내가 무슨 믿음이냐? 사람들 보기에도 민망하고 나 창피하다. 내가 그냥 그만하자. 그냥 뭐 하나님 안 믿고 그냥 교회 그만 나갑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믿음에서 떠나시면 안 돼요. 믿음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도 넘어졌다니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실패했었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숱하게 실패할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시고 성숙시켜 가신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다시 용기 내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데에는 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레슨인데요. 세 번째 오늘 메시지가 믿음에 관한 두 번째 레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웠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요,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요,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게 뭔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엑기스, 그 비밀, 그게 뭐냐에 대한 깨달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여러분 뭐였을 것 같으세요? 자, 이집트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갑니다. 근데 나름대로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해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대 그 사회는요, 힘없으면 그냥 어느새 죽임당할지 몰라요. 죽임당하고 나는 아내와 내 가족들 다 뺏기고 내 가족들은 모두 노예로 팔려가고, 아니면 나도 노예로 팔려가게 돼. 그냥 자칫하면 그런 상황이 되는 사회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내가 지금 애굽 땅으로 가는데 내가 힘은 없는데 여기 있으면 굶어 죽겠고 저기를 가자니 갔다가는 나는 죽고 내 가족들은 모두 노예가 될 수도 있겠다. 어떡하지? 짱구 당연히 굴리게 되겠죠.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마도 사례가 굉장히, 이제 사례가 이름이 나중에 사라로 바뀌지만 어쨌든 이 사라가 굉장히 아리따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더 컸겠죠.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미리 얘기하는 거죠. 자네를 나 아내라고 절대 하면 안 된다. 그 여동생이라고 얘기해라. 그래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내한테 그런 걸 얘기하는, 한마디로요,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아내를 자기 누이로 속여서 아내로 판 겁니다. 아브라함은. 근데 왜?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그러니까 결혼 지참금도 많이 받았어요. 여기 보면 이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악타로 그러니까 엄청난 결혼 지참금을 엄청 받고 자기 아내를 팔았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한 일이었다고요. 그죠? 근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런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이 굉장히 거시기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 이 참 상황이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우리가 참 존경스러운 줄 알았더니 전혀 존경할 만한 인품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참고로 사실 여기서 아브라함도 이렇지만 아브라함의 손자때 가면 야곱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야곱은 그 야비함과 얄팍함이, 그 교활함이 100배가 되는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아시죠?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 세상에서는, 만약에 지금 세상에 야곱 같은 인간이 있으면 절대로 사귀어서는 안 돼요. 다단계 사기당하기 딱 쉬운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야곱은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든 야곱이든 당신의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아브라함과 야곱을 굉장히 이렇게 막 깔아 뭉개면서 설명을 드리냐면, 믿음이란 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좀 이해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래서요, 이집트 파라오가 아브라함에게 큰 보상을 주고 사라를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폭력이나 강탈이나 불법이 아니었단 말이죠. 정당한 보상을 주고 법적으로 정당하게 취한 그런 행위였어요. 그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꾸중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러한 엄한 바로를 벌하셨다라는 게 놀라워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뭘 잘못했는데? 아무 잘못 안 했다니까요. 바로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거룩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나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을 당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잘못했다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야, 아브라함아, 아이 진짜, 야, 너 이러면 어떡해? 야,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야, 내가 보기에도 이건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네가 해결해야 된다. 이건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야, 이거 파라오가 잘못한 게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시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파라오를 혼내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의문의 일패라고. 파라오는 의문의 일패를 당했다니까요.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갑자기 너무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바로가 얼마나 황당했을까라고 상상이 되시죠. 도대체 이게 무슨 경우예요? 이게 무슨 경우야 도대체? 좌우간 그러면서요, 하나님께 때문에 놀라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와 소유와 가축과 종들과 이런 걸 다 다시 주고 내보냅니다. 결혼 지참금으로 자기가 줬던 거 다시 뺏지도 않아요.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서 혹시 안 나갈까봐 막 에스코트까지 시켜갖고 그냥 그 애굽에서 다시 내보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애굽에 들어갔다가 훨씬 더 큰 부자가 되어서 나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아니 우리가 볼 때 이렇잖아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러셔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불명예까지 감수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걸까요? 그 열쇠는 여러분 3절에 있습니다. 제가 3절 앞부분만 다시 읽을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한마디로 너의 적은 내 적이고 너의 친구는 내 친구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세요? 이거 우리가 영화 볼 때 조폭의 언어예요. 네 애미면 네 어머니면 내 어머니지. 뭐 이거잖아요. 조폭이 하는 게 그런 거라니까요. 이거는요 어떤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내가 네 편이 될게 이런 얘기란 말이죠. 이걸 한마디로 하면 의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에게 가장 중요한 속성은 의리거든요. 의리라는 것은 옳고 그름에 관계된 게 아니죠. 친구가 뭐예요? 친구가 아무리 못나고 잘못했어도 그 사람이 내 친구면 내 친구 때리는 친구 내 친구를 때리는 인간이 있으면 나도 쫓아가서 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친구의 개념인 거거든요. 그 친구라는 것은 나와 같은 편이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설정하신 관계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믿음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의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자기 인격과 이름을 거셨어요.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봤듯이 아브라함이 뭔가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존재였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자기 친구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거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나의 친구다라고 부르는 인간 전체의 유일한 인물이 있으니 그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서 나의 벗 이게 my friend Abraham 얘기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직접 나의 친구라는 말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부르세요.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야 우리 아브라함 우리 말 놓고 지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의미의 친구가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다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친구 안 먹으셨는데 아브라함만큼은 친구 먹으셨다라는 얘기로 이 친구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에 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친구라고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표가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친구라고 부르셨다라는 얘기는 믿음이 무엇이며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관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고 할 때 그 관계를
설정해주는 핵심 단어가 바로 친구인 겁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일생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매뉴얼과 같은 인생이었어요.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을 것 같으세요? 뭘 깨달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진짜로 내 친구가 돼주셨구나라는 사실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로는 잘못한 게 없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하나님은 근데 바로를 혼냈어요. 왜? 네가 내 친구 건드려? 어쭈? 내 친구 아내를 취해? 어쭈? 하나님이 하신 게 이거였단 말이죠.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을 했는가. 근데 하나님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구나.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비로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갔단 말이죠. 그래서요, 그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말은 그가 인생의 질곡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즉 하나님의 의리를 경험하면서 그 자신도 의리의 존재, 즉 친구로 서서히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리, 이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신의 진짜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 있으세요? 친구 있으십니까? 여기 절친, best friend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왜 여러분들한테 친구인 거죠? 그 친구가 여러분들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인가요? 그럼 벌써 친구가 아닌 거예요. 비즈니스 파트너죠. 그런 사람은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도 친해요. 굉장히 친해요.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한 굉장히 친해요. 근데 한쪽이라도 그 유익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친구는 그런 게 아니죠. 친구는 이해 집단, 이익 집단이 아니에요. 의리 때문에 그냥 함께 하는 거예요. 의리. 물론 친구라고 해서요, 늘 좋은 관계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친구 생각해 보세요. 친구랑 싸운 적 한 번도 없으세요? 아니죠. 친구랑 맨날 투격하고 싸우잖아요. 친구끼리 그간에 갈등도 있고 긴장도 있고 싸움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는 그 관계가 끝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친구니까. 그게 친구예요. 친구는 서로의 능력이나 선호의 차이 혹은 그로 인한 갈등이요, 그들 간의 관계의 근본, 즉 의리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는 존재가 친구인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 그래서요, 우리가 인간들의 관계에서 우리가 진짜 친구란 게 가능할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는 있겠죠. 진짜 인간들 사이에서 진정한 친구가 있을 수 있을까? 그건 우리가 얼마든지 의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친구라는 그 개념, 의리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 개념은요, 바뀔 수 없어요. 현실에서는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어쨌든 친구, 의리는 이런 거예요. 친구라는 존재는 의리를 지키는 존재, 그걸 친구라고 합니다. 그 의리를 마지막까지 지키는 존재예요. 오랫동안 지켜왔다 하더라도 결국 마지막에 그 의리를 저버린다면 그를 우리는 배신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배신이에요. 그래서 결국요, 근데 그 의리, 이 의리가 뭐냐? 그 의리는 저는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 관계를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이라고 생각하느냐와 관련된 거죠. 여러분들 영화 보다 보면 옛날에 영화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어떤 영화인지 기억 안 나는데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 있잖아요. 바빠 죽겠는데 친구가 찾아오죠. 그러면 뭘 부탁해요. 그러면 안 돼. 지금 나 바빠 죽겠어. 지금 안 된다니까 진짜 막 욕을 하고요. 막 안 된다. 야, 내 입장도 생각해 줘야지 진짜 막 안 돼. 그래서 안 돼.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장면 보면 그거 하고 있잖아요. 막 욕하면서 온갖 짜증 내면서 자식 진짜 미치겠네 이러면서 막 그거 하잖아요. 이게 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친구가 부탁한 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이런 거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내가 싫어도 그걸 가장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 관계,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게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요, 저는 이 현대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문제점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그러면 믿음이라고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 대한 의리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을 나는 최고로 우선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요, 너무 희박해져 가요. 정말 현대의 젊은이들일수록 점점 더 전 희박해져 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요, 이게 언약적 관계거든요. 우리가 언약 관계를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결혼이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부부라는 게 뭐예요? 부부는요, 서로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게 부부예요. 그래서 부부의 진짜 친구가 되겠다 해갖고 우리가 하게 되는 게 뭐예요? 그래서 그게 결혼 서약인 거잖아요. 전통적인 결혼 서약의 내용이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요새는 서약에 그런 것도 안 한다 그러는데요. 너무 안타까운데 제가 주례할 때는 꼭 합니다. 그게 뭐예요?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했던 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어느 상황일지라도 내가 이 배우자와의 관계를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겠다, 이거잖아요. 이게 부부간의 언약이고 서약이고요. 이 부부관계가 사실은 바로 이 가장 우선적인 관계가 되는 것. 그래서 부부는요, 의리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무슨 영화에서 우스갯소리로 야, 우리 부부는 의리로 산다, 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는데, 실제로 부부는 의리로 사는 겁니다. 진짜 의리가 부부간에 있어야 되는 게 그게 부부의 관계인 거거든요. 어쨌든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데 지금은요, 전체 컬처가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내가 무언가에 헌신하는 것이 굉장히 터부시되는 문화가 됐어요. 그래서 커미트먼트가 없어졌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어느 분야에서든, 어느 액티비티, 꼭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액티비티, 어느 그룹, 어느 공동체, 어느 이게 분야, 어떤 내가 10연 잡도 그렇고요. 뭐에 참여하든 간에 항상 늘 뒷문은 열어두죠. 늘 뒷문은 열려있고, 조금 힘들면 도망갈 준비하고, 조금 힘들면 블레임하고, 이게 너무 당연한 사회가 됐어요. 헌신한다는 것, 그래서 이 자신을, 나의 미래를 어디에 묶어둔다는 것, 이게 헌신의 뜻이잖아요. 헌신은 그런 거죠. 나의 미래를 내가 그냥 묶어버리는 거예요. 바뀌지 않게. 그걸 헌신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거부하죠. 나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도 보장할 수 없어요. 어떤 누구도 보장하지 않아. 왜냐하면 나의 유익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약속이라는 게 굉장히 이 시대에서는 라이트해졌습니다. 정말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건데요. 내가 어디에 가기를 누구랑 약속해서도 사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안 갈 수 있는 옵션이 항상 열려 있는 이런 거죠. 물론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약속했으면 무조건 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정 생기면 당연히 못 갈 수 있죠. 저는 그게 아니라, 다만 내가 나를 묶는 그러한 약속 자체가 사라져가는 현실에 대해서 저는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우리 모두가 너무 셀피시한 삶을 추구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거든요.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보세요. 다 엄청 이기적인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삽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요, 그게 정상적이고 훨씬 바람직한 것이라고 여기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이제는 의리 때문에 무언가를 희생하거나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면 도리어 욕을 먹고 핀잔을 먹는 세상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됐죠. 하나님을 쫓기로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민 자체가 별로 없어요. 어차피 나중에 무슨 상황 생기면 늘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사도 야고보의 표현을 빌면 늘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그렇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을 섬겨도 기쁨이 없어요. 내가 이 시간에 저거 했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늘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믿음의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당신의 친구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 역시 자기에게 정말 친구가 되어주기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리를 지키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단 말이죠. 이 의리,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바로 이 믿음으로 십자가를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고 그 의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십자가로 가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더 얻게 되신 게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래도 부활하심으로써 훨씬 더 영광스럽게 되신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이전에도 충분히 영광스러우셨고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부활 없이도 영광스러우실 수 있었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비참하게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토록 형편없는 우리를 친구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늘 배신하고 도망치고 피하고 그런 비열한 우리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너는 내 친구다 이러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진짜 의리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우리들 역시 그 주님께 대한 의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기대에 걸맞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믿음의 길이 힘들고 예상치 못한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넘어져서 부끄러울 때도 있겠지만 그것이 믿음의 삶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친구로 삼으신, 그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신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 그 믿음의 본질을 되찾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 의리로 믿음의 길을 가기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의 수많은 영적 후손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